오늘 우물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실감하기는 참 어렵지만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같이 여기는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통제권을 차지하는 것이고, 이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비멜렉 사이에서 이 우물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우물을 얻는 데에 소와 양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우물은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소식을 나누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리브가와 엘리에셀이 우물에서 만났고, 야곱과 라헬이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진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우물의 주인공이 오늘은 이삭입니다. 이삭하면 우물을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우물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물을 양보하고 빼앗기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진취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신의 것을 잘 지키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에요. 항상 양보하고, 또 어떤 때는 달라고 하면 다 내주고, 요즘 이런 사람 그거 나 달라고 그냥 가지라고, 이런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갔는데 아이폰도 건네고 와, 또 에어팟도 건네고 와, 사주는 대로 다 주면, 야, 넌 왜 그러냐? 그러면 달라는 대로 어떻게 안 줘요? 그런 부모는 분명히 바보 같다고 표현을 할 것이에요. 이삭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평범하다 못해 좀 더 부족한 듯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안 그렇거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또 안 그랬고, 그의 아들 야곱은 아버지 같지 않았어요. 억척스러운 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을 봤을 때에 아버지가 그런 말을 자랑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아들은 나 같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좀 그런 아들이 있으면 때로는 대견스럽기도 하고, 나는 그냥 평생 양보만 했는데 이 아들은 좀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때로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삭의 모습이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 앞에 두각을 나타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의외거든요. 이러면 인생 성공 못할 줄 알았는데 이런데도 잘 된단 말이에요.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인생에서 풀려나가는 거는 아주 잘 풀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은요,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75세, 그의 아들은 145세, 손자는 110세, 근데 그는 180세까지 살았거든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바닷가 동네에 우리 교인 중에 장수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95세 이상이 세 분이었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분을 뵈면은 굉장히 유해요. 푸근하고 유해요. 뭔가 이렇게 억척스럽고 거칠고 하는 모습이 없이 항상 이렇게 미소도 온화하고 따뜻했어요. 이러면은 장수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 비슷한 성품이에요. 이삭 같은 성품인데요, 여러분, 너무 거칠고 너무 움켜쥐고 야박하게 사셨다고 하면 너무 오래 살기 어렵겠다. 악담인가요?
좀 푸근하게 살자. 좀 내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면 좀 오래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성경의 시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 살았으면 뭐예요? 성경에 별 얘기 없는데. 예? 이삭이 180년 살았으면 뭐예요? 성경에 별 얘기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그는 평범하지 않았다. 남들의 볼 때에 그렇게 튀고 그 남들이 볼 때에 그 내세울 만한 어떤 혁격한 공이 없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뭘 내세울 수 있고 무슨 업적이 있었어요? 특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직장 생활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그거 잘한 거거든요. 특별하지 않아도 평범하게 일생을 사는 거 그거 잘한 거거든요. 이삭을 이렇게 보면 특별한 아버지와 특별한 아들 사이에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는 평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평범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12절 뭐라고요? 12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삭 농사꾼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도 농사꾼이 아니고 그의 아들도 농사꾼이 아니에요. 목축업자예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하는데 여러분 농사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할 일 없으면 가서 농사나 짓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코 쉽지 않아요. 농사를 잘 못하는 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100이면 100 거의 다 실패하기 쉽습니다. 일평생 양을 쳤던 사람이 갑자기 가서 농사 지었는데 결과가 100배나 얻었다.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늘 그거를 고백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햇빛과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당시 이쪽 근동지방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늘을 봐요. 비를 제때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짓는 땅에 아주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적절하게 내려줘야 되거든요.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이 트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해요. 또 결실기에도 비가 필요해요. 그때에 씨앗을 심을 때 비가 없으면 농사 망치는 것이고, 거둘 때에 제대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은 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벼농사를 지을 때에 이제 막 알곡이 맺혀져야 되는데 그때 태풍이 한번 지나간다. 그러면은 다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쭉정이가 많이 생겨서 수확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햇빛이 제대로 내려진다. 이게 얼마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삭이, 농사 경험 없는 이삭이 100배나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그가 100배나 수확을 얻을 수 있었을까? 단 하나예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복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잘 된다. 올해에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것에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꼭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축복된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자도 이런 부자가 없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부를 그가 누렸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거부라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거부라고 표현할 사람이 있나요? 거부가 누구예요? 그 사람 거부, 갑부. 돈이 웬만큼 많으면 부자라고 해요. 너무너무 많으면 갑부라고 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면 거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심이 많음으로. 그런데 이러한 부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저 사람 뭐지? 잘 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잘 되는 거지? 농사 경험도 없다면서 우리보다 어떻게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 이런 의아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 동네에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눈에 띄게 하지 마,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삭이 고통받은 이유는 그가 잘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성품상 주변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단 하나,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되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일 없을 때에 미움받게 됐을 때 혹시 나를 시기하는가? 내가 평안해서, 내가 그저 행복해서, 내가 그저 순탄하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심이 발동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누군가 행복한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참 못됐어요. 어떤 때는. 요즘 캘리포니아 LA 쪽에서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집들이 불에 탔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센지 이 영상을 보니까 바람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폭풍을 타고 그 주변의 부촌들을 다 태웁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부자라 괜찮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중에는 힐튼이라는 사람도 있고 박찬호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불행인데요. 그들은 보험 들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부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면서 또 그 부천에서 불이 난 것을 은근히 기분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있어요. 얼마나 안 좋은 시선이에요.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일평생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그냥 잿더미로 날려버립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는 호수를 들고 물을 뿌리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55년 동안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는 어떤 잣대로 세상을 볼 거예요? 타인을 볼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부러워하십니까? 잘된 것이 혹시 누군가가 잘 됐는데 손뼉 쳐주기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까?
그냥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좋은 말 해줄 수는 없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시기의 시선을 있을 수 있고, 나 또한 누군가의 축복을 시기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삭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다, 이게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축복하셨다. 나는 복받은 사람의 가문이다. 나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이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세요. 이 복이 대를 이어서 넘어가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로, 이삭의 복은 야곱에게로, 야곱의 복은 요셉에게로 흘러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여러분 자손대로 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가문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시기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삭은 거기에서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 16절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여기에 어떤 말이 빠졌을까요?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바깥에서 외부인이 왔는데 본토인보다 더 강성하게 됐어요. 예,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고 그러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크게 다투고 떠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야 옳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기록이 없어요. 내가 정성스럽게 다시 판 우물을 그들이 메워버렸어요. 이웃이 와서 내 집에 불 지른 거랑 똑같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그러면서 내 집에 불 지르고 너 이 동네에서 떠나, 이렇게 말했는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니라, 그들을 원망하니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이삭에게 더 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언어들이 원망의 언어, 불평과 시기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묵묵히 이삭은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다른 우물을 팔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판 우물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계승해서 이어받으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쫓겨나고 밀리고 뺏으면 뺏기는 대로 그렇게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힘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에게 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엄청난 힘은요, 묵묵히 버티는 거예요. 이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또 버티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이삭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동화되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싸웠다면 이런 결실을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도 빼앗기면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가 이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물 판다고 거기서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서 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양보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이삭의 우물을 6번이나 빼앗았던 사람들이, 그 원수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렇게 우물을 메우고 우물을 빼앗겼는데도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보니 저 사람 뭐 있다, 이걸 알게 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게 된 거예요. 나는 계속 뺏었는데 뺏긴 사람이 평안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나는 때렸는데 그 사람은 웃고 있어요. 아파하지 않아요. 평온해해요. 이게 공포거든요. 믿는 이들이 줄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같이 싸웠으면, 같이 덤벼들었으면은 그래 너 잘 걸려들었다 이렇게 하고 아마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삭의 이 걸음 속에 그들에게 주는 공포가 있었어요. 믿는 이들에게는 이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 뭐 있다,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 뭐 가지고 있냐고. 나는 믿음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 화해하자고 그래요. 그들이 본토예요. 그들이 더 수가 많아요. 그들이 더 강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나중에 우리 해코지하지 말라고 와서 화해하자고 하는 손길을 내밉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보면요, 아말렉이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화해하자고 왔어요.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나한테 왔냐, 이 말이에요.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 뭐 있다.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너가 다른 게 없어. 너 주일날 교회 나가고 너 예배 드리고 너 하나님 믿는 거, 그것밖에 다른 게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것이 난 크리스찬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해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물을 빼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는 것이 세상이라면 이삭이 나아간 길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나는 우물을 뺏으려고 하지 않겠다. 나는 남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겠다. 나는 이 우물을 지키느라고 내가 피를 쏟지 않겠다. 그저 나는 우물을 파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길이 예수님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면요, 내어주시고 양보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함성 속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외침 속에서 묵묵히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어요. 주의 말씀 가운데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되갚아 주어야 할 것만 같고
아니면 더 해를 끼쳐야 될 것 같은 분노가 우리 안에서 끓어오릅니다. 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괜찮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 똑같이 마음 빼앗기면서 너도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주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묵묵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에는 바보 같을지 몰라도 결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나아갔던 바울의 고백. 너 가난하지 않아. 너 결코 약하지 않아. 진정한 강자는 너야. 진정한 부유한 사람은 너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악에게 똑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묵묵히 예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